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며 인도하시는지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이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세 번째 말씀 됩니다.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국왕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지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이니라. 아멘. 한 단락씩 이렇게 있는 거지요. 이게 한 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밥을 먹다가 저는 가끔 혀를 이렇게 꼭꼭 씹거든요. 고기가 부족하나 봐요. 고기가 부족해서 혀를 씹는데, 어제는 고기를 먹으면서 혀를 씹었어요. 집사람이 삼겹살을 꽂았는데 그 오독오독한 뼈를 씹다가 혀를 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혀를 끊어버리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혀를 씹을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말 조심하자. 혀 없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말 조심하자.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자. 강단에서야 설교자이니까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혀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끝내겠다, 이제 이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가끔 혀를 씹을 때마다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 많으면은 실수가 따라오죠. 그래서 발음이 되게 좀 안 좋고 말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어제 밤에 그래가지고 밥을 먹다가 그냥 밥을 중단해 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지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가 한 자마다 8절씩 그렇게 끊어서 운율에 맞춰 가지고 쓰고 있어요. 176절까지 있겠지요. 오늘 세 번째 글씨, 첫 번째 알렙, 두 번째 글씨 베이트, 오늘 세 번째 글씨 기멜,
히브리어는 전부 상형 문자예요. 예, 알렙이라고 하는 것도 소뿔이거든요. 소뿔. 소뿔을 이제 글씨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눕혀서 있는데 그런 거고요. 이제 베이트, 그것도 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집. 그러니까 디귿자예요, 그것도. 그냥 디귿자. 거꾸로 쓴 디귿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끝부분이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세 번째 글씨는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글씨 있는데, 이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를 형상화했어요. 그냥 보면은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가랭이 벌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가. 이게 전부 형상이라고, 형상. 그 글씨입니다. 그 낙타예요, 낙타. 그러니까 거기에 글씨를 이제 뜻을 붙이는 거죠. 알렙이라고 하는 그것도 소뿔이에요. 소뿔. 그래서 그 일하고 천이라는 의미를 가진데 A라는 것이 원래는 A가 거꾸로 돼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파벳 쓰게 되면은 A를 쓰잖아요. A가 원래 거꾸로 되는 것. 그게 이제 히브리어 엘렙입니다. 엘렙. 소뿔이에요. 소뿔 상징적으로. 소뿔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글씨가 전부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천 이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말만 씁니다. 그 단어는 거의.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그 형상이니까 그게 낙타란 말, 낙타. 낙타 등에다 짐을 실지요. 낙타 등에다가. 그러니까 낙타는 이제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낙타는 자기 등에 짐을 지고 가면은 보상을 받아야죠.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글자가 그렇다니까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글씨가 이제 연결되면은 그 뜻을 갖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베이트 이러면서 이제 집이라는 단어가 써지는데 거기다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 밑에서 올라가는 말씀 이렇게 풀어버리기도 하고 좌에서 우로 이제 이렇게 원래 쓰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글자 그대로 그냥 뜻을 설명해 버리고 또 우에서 좌로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올려가는 식으로 풀어버리고 전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은 그 글씨 자체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풉니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토라를 연구하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형상 가지고 우리가 다 문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풀어서 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조금 비추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전부 다 우리의 유익, 우리가 유리할 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서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광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냐고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내시니까 실체로 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뿐이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세 번째 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이 시편도 시편을 쓴 기자가 있잖아요. 기자가 쓴 사람이.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운문의 형식을 빌어서
이 운문과 산문이 다르잖아요. 산문은 우리의 삶을 쭉 소설로 수필로 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은 쉬워요. 근데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먼저 던져놓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고, 이제 운을 띄워보시오 이런 거잖아요. 운을 띄워놓으면은 그래 내가 당신 이름으로 내가 시를 하나 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띄시오, 이게 운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서 조금 깊이가 훨씬 있지요. 이렇게 쭉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시편 119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년씩 이렇게 나눠 가지고 8절씩 나눠서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얘기의 주제는 전부 다 뭐예요? 율법, 규례, 법칙, 전부 이런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그 말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규례, 율법, 이런 거, 계명 이런 거. 오늘 이제 그런 의미로 17절부터 24절까지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설교 제목을 붙여놨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말씀,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말씀, 이게 맥락이에요. 뚝뚝 끊어지기는 했지만 한 절 한 절 다 끊어졌어요 지금. 그러나 고난 속에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주제로 이걸 단다 그러면은 나그네의 계명, 이렇게 보시면 나그네의 계명. 그럼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주의 종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전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근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전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형태. 그러나 종은 주인이 지키죠. 생명을 지키잖아요, 주인이. 철저하게 주인에게 굴복의 삶을 살지만 주인은 종의 생명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시며 살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조건이 딱 주어진 것 같잖아요. 후대하시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나를 선하게 대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이라는 개념은 자기 주권을 약간 양보한 듯한, 그러나 우리가 종이면서 우리의 신분은 또 무엇입니까? 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이미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고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눈을 열면은 놀라운 것이 보여진다 그러잖아요. 눈을 열면은. 눈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 이런 것이에요. 다른 얘기로 폭로하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폭로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경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하는 거예요. 경책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입니다. 드러내고 폭로하고. 뭘 드러내고 뭘 폭로하겠어요. 오늘 내 눈을 열어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내다, 폭로하다, 열어제끼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딱 사도 바울이 이 비늘로 인해 가지고 비늘로 인해 가지고 눈이 감겼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비늘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 이제 이거 이제 오늘 이제 뭐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이라 했잖아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은 언뜻 뭐가 생각이 되어져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와, 너 그렇게 봤어?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나 대단한 걸 봤어. 딱 보면서 와, 이것은 자랑할 만해. 이렇게 되죠. 자랑할 만해. 놀라운 거 보았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음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걸 봤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궤 뚜껑 이걸 여는 거잖아요. 법궤 뚜껑. 법궤 뚜껑을 열어서 뭘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예? 법궤 뚜껑에는 원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예. 뭐 만나, 뭐 쌍나 지팡이 이것은 이제 차후의 일이고 그건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야지 뭐 놀라운 거 뭐 봤다고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거 봤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엉뚱하게 또 신비주의로 가가지고 나는 그거 봤다? 너는 봤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법궤 뚜껑을 열면은 우리가 이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가 법궤 뚜껑이잖아요. 법궤잖아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고요.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의 도를 쫓지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이거 봤다는 거예요. 뭘 엉뚱한 거 봐요. 놀라운 게 뭐 놀라운 게. 와,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구나. 내 눈을 딱 떴더니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빌으면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 일에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분열 있는 곳에 화평을 조장하는 자로 나를 보내실까? 미움 있는 곳에, 다툼 있는 곳에 어떻게 나를 사랑의 메신저로 거기를 보내시나? 저 악한 자들과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내가 낮아진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거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거꾸로 봐요, 성경을. 뭐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아침에 은혜 받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는 철저하게 보호받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 가운데서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상해요? 규례라고 했을 때는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심판, 재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꺾어지다, 으깨지다, 분쇄되다. 아니 어떻게 주의 규례들을 사모했는데 마음이 상했냐고요. 그럼 분쇄되다, 으깨지다, 꺾어지다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이런 얘기로 들려지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내가 사모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맞지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상한다는 그 말을 찾아보게 되면은 으깨지다, 분쇄하다, 그리고 꺾어지다, 이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소제는 하나님께 가루로 드리는 거잖아요. 가루를 번철에 붙여가지고 이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알고 그대로 드려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전부 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그래서 소제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가버리는 거죠 뭐.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딱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이 상해버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지금. 그리고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계명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대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광풍이 불어나자, 미친 바람, 해허류 바람. 그때 주님이 바람을 꾸짖잖아요. 그 꾸짖음입니다 이게. 꾸짖음.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기도 하고요. 홍해를 명하여 꾸짖기도 하고 전부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버린대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오늘은 성경 한 찾고 거기서 말씀 좀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신명기 27장 한번 찾아보세요. 혀가 아프니까 말하기 어렵고 엄청 힘드네요. 신명기 27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명기 28장은 복의 장이에요. 복의 장.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아주 엄청난 복이 쏟아지는 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27장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구약성경 302페이지 26절. 신명기 27장 26절. 이게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잖아요. 이거 보고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권사님 읽어보세요.
아멘이죠.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거실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 하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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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서 좀 위로 올라가 봅시다. 자, 15절부터 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멘 아멘 해야 돼. 내가 저주를 선포한다. 아멘 해야 되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거실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라 말하되 뭐라고요? 권사님은 무조건 마지막에 아멘만 해요. 권사님은 아멘만 하셔요. 제가 뒤에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그냥 아멘만 하시라니까. 그의 이웃의 징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냥 아멘 하세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객이나 거하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죄한 자를 죽이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만 가지고 복의 근원, 복의 장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27장에 이렇게 많은 저주의 말이 있다고요. 여기에 전부 아멘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아멘 다 하셨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그렇게 아멘을 한 자들에게 신명기 28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부 복이에요. 복. 이런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자들이 받을 복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119편 20절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절?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을 지켰냐? 신명기 27장이 먼저 우선되었느냐? 그럼 신명기 28장이 복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도 붙드는 말씀. 우리 삶이 거의 70, 80%는 고난이잖아요. 아니 거의 100% 고난이에요. 이 고날 때를 만난 성도 여러분, 새해 말씀을 열심히 붙드십시오. 시편의 말씀이 전부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운율을 따라서 우리가 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서 엄청난 깊이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례, 규칙, 규범 이런 걸로 주어지니까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벌써 두 번째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윤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변호자가 되셨사오니
오늘도 그분의 말씀 의지하여 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마무리 잘하여 좋은 열매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깨어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선영 집사님 오셨네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글씨가 보네요.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